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운동회 가면 꽂히죠. 릴레이가 애들이 죽을 똥살똥 뛰는데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트랙을 달리면서 숨이 차오를 때쯤이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기 위해서 필살적으로 손을 이렇게 뻗습니다. 그런데 이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릴레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결승선이 아니라 바로 바통을 주고받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리의 바통을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바통은 순교자들의 수많은 헌신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바통을 과연 우리는 정말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고 또 이어나가야 할지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도서의 머릿말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원래 1절에서 4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 계속해서 또 연결해서 할 건데 이 머릿말은 고대 편지 형식을 그대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 이 세 가지 요소는 바울 서신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평범한 형식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진리를 이 서론에 담아내고 있죠. 각 서신의 머릿말은 그 편지 전체 주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거죠. 디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두에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한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겁고 진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형식적인 소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의 권위와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엄중한 선언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지금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의 권위 아래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강요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사실 당시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교회는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지금 복음을 왜곡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바울과 이 디도의 사도적 권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에 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지금
신뢰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확실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지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소개는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멀리하고 참된 복음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 바울의 선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이 복음의 바통을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상당히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질문 앞에 무수히 멈춰서야 했죠. 바쁜 일상과 목회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말씀의 증거자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살았던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제 잘못하고 있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참 죄송합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저의 피곤함과 분주함을 핑계로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섰는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복음의 바통을 쥐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복음의 바통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바통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제가 받아요. 1차적으로.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바통을 함께 붙들고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약해진 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연약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에요. 생긴 거 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보다 더 잘 울 겁니다. 전 드라마 보고도 잘 울거든요. 개가 죽었다면 펑펑 웁니다. 마음이 그만큼 약해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마음들이 약한데 이 소리 저 소리 듣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감정에 휩싸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두 번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을 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다른 서신서들에게서 보기 힘든 독특한 표현을 지금 디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디도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특별한 언어 속에서는 바울의 깊은 의도와 영적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칭호를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었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았던 인물인데 이들에게 붙였던 칭호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었던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교만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철저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노예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 속에 직접 하나님의 심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 멸시받는 자, 희생제물이 된 자, 이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정체성이죠. 바울은 지금 그 정체성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 아니지요. 고통과 철저한 복종,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주님 가신 길이고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종이란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부름은 또한 매우 무거운 책임을 함께 수반하고 있는 말이지요. 종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예와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높은 지위나 직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정받는 자리가 아님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낮아지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싹 트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의견에도 일에도 내 의견이 내세워져야 되고 내 의견이 통과돼야 되고 작은 섬기면은 불평하고 좀 뭔가 드러나야 좀 만족하고 자신이 돋보이기 원하는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아지셨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완전히 보여주셨고 우리더러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길을 마다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죽기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지라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앞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너무나 아끼던 청년이 있었고 서로 참 마음도 잘 맞았고 그러면 사역도 같이 함께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멀어지면서 점점 관계는 무너지고 있고 도저히 회복될 이 기미조차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른 애들에도 물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낸다더나 하면서 했는데 영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쯤에 잠을 자는데 꿈에도 그 친구가 나오고 계속 마음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떠나면서 카톡으로 제가 긴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누구야, 그동안 참 너랑 있어서 좋았고 행복했고 또 그 사역 때 참 즐거웠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혹여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다오.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사람인지라 또 너에게 실망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 어쨌든 용서해주고 내가 떠나가도 너를 위해 네 앞날을 위해 기도하마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저는 그렇게 그냥 보냈더니 답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 마음이 속이 좁아서 그랬던 겁니다. 목사님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을 때 그거 보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권위와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도 이 땅에 올 때 아주 높은 왕의 자리로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섬겼고 그 섬김의 열매가 교회라는 겁니다. 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꿈에도 나오고 기도해도 그 마음이 자꾸 이 응어리가 지더라고요. 떠날 때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먼저 용기를 내서 그 글을 썼다 지웠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냈을 때 결과는요,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이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도리어 더 큰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것부터 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 손잡고 용서해 보십시오. 누군가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 위로할 때 또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히 섬겨 나갈 때 이 작은 섬김들이 지속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님이 되지 마십시오. 자꾸 종님이 되려 합니까? 종입니다. 종.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이 결국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과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위치에서 먼저 낮아지시고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은 단순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디도가 교회가 따라야 될 본을 지금 제시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겠습니까? 사도란 단순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을 사도라 칭하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며 그분이 세상에 가르치신 공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도 자신의 가치관도 소속도 다 달라졌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신저가 바로 사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다 이 사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자들이 곧 사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성이 바울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성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계승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직접 본 사도들은 없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 사도적 사명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복음은요 사실 힘이 없습니다. 말로만 예수 해봐야 힘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게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출발하기 그 직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채우고 만나야 그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감격해야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났던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서 변화된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학교 여러 가지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한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저녁에 동기 모임하고 집에 가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주일날 목사님 다음 주에 봐요 인사하고 왔는데 애가 죽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 장례식 가서 펑펑 울어서 하나님한테 따져서 왜 데려갔냐고.
불신자 가정이고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보다 내 곁에 있는 게 더 평안하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장례 때 너가 다 있어줘라. 3일 동안 너가 다 해라.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처음엔 그래 싫었는데 우리 애가 참 왜 그렇게 즐겁게 다녔는지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우시는데 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돼야 될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곁에서 울어주고 섬겨주고 살아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속에서 사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해요. 저도 안 돼요, 사실. 참 안 됩니다. 이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랑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막 끼어들면 막 저희 아내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여보, 네 목사다. 옆에서 한마디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정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릴레이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달려가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참 제가 교회 보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 복음의 바통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아서 디도에게 전해준 복음의 바통이고, 디도는 그레데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그 교회에 이 바통을 붙들고 사역을 했고, 이제 수많은 핍박과 세월을 지나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 바통이 전달된 겁니다. 이 바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의 책임적인 바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바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어뜨릴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움켜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직하게 이 바통을 전해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바통은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물과 인내로, 섬김으로 전해지는 것이 이 복음의 바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삶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힘써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 대단해서 존중하라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바른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또 그 말씀 받아서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수도 부딪혀야 나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도적 사명을 받았다면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말 사도적 교회라면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가야겠죠. 우리의 언어, 태도, 결정, 우선순위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책임을 위한 주자로 일어나 그 복음의 바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걷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삶 가운데 가득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 릴레이를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